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앞에 화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가운데 고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으사 우리 켄트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권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빨리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그 분량대로 또 영적인 귀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 또는 권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그 중심이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도가 살아가고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죠.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특별히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얼마나 큰 권능을 주셨는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 전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죠. 아무리 독하고 아무리 악랄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원수의 모든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 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은혜 회복으로 보았고요. 세 번째는 이 은혜가 은혜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결코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말씀으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예배와 은혜와 감사와 믿음을 종합해서 살아가고 회복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먼저는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롯은 소돔 땅의 그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비록 광야와 같은 바위와 같은 모래와 같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종과 행으로 걸어보아라 말씀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응답했는데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교하였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영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70명이 파송받아서 이제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여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가지고 나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던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그들이 항복하고 뒤로 벌렁벌렁 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초적인 원리적인 근본적인 그 기쁨에 더욱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은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 이것은 땅에 보이는 현상, 일어난 일로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육신으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도움과 육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람에게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들의 삶은 이 땅에 무한하지 아니하고 유한한 삶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하며 전도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적인 권세 영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큰 힘인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도 자녀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큰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제가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고 저는 교회 출퇴근할 때인데 아이들이 몰려서 놀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놈 보고 그랬어요. 놀다가 더우면 우리 집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되 거기 모인 아이들 다 사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오는데 아이들이 옹기종기 아이스크림 박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옆에 가 있었더니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괜찮다. 우리 아빠가 돈 준다고 했다. 아이들은 진짜냐고 물으면서 기뻐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올 때에 아버지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외상값을 갚으러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자취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 라면집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 와서 내 이름 대고 먹으면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쯤 돼서 제가 가서 외상값 정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의 권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진짜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지 의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권세, 영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였다?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의 이 영적인 권세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오늘 찬양처럼 쓰러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넘어졌을 때 폭삭 엎드려 있지만 우리는 넘어졌을 때는 넘어져서 엎드려 못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 고개를 들고 하늘 보면 무엇합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자녀됨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영적인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영권은, 영적인 권세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찬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당시에
율법을 안다고 주님 앞에서 까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낱낱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율법 조항에 몇 번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따져오던 바리새인들, 정치적인 힘과 결탁하여서 종교적인 행사를 자처했던 사두개인들, 성전을 붙잡고 종교 행위자들,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안다고 경험 있다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을 숨기시고 비록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그냥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보냈을 때에 순종하고 겸허하게 따랐던 겸손한 저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영적인 권세는, 영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 때에 찬송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 보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기도와 말씀은 영적 축복의 영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되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의 물줄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수로가 없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는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은 바로 기도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하죠. 때로는 기도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속으로. 지난번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죠. 읊조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면서 읊조릴 때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들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은 생활 가운데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흘 길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을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기이했던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더라.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시간, 공식적인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구역장이나 교사들과 또는 모임을 가지고 기도원을 갈 때가 있어요. 교회차 두세 대 있어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 타고 갈 때에, 올 때는 한 반은 앉고 반은 서가지고 다 통로에, 요즘은 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 서가지고 가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내려올 때에 그 서서 오는 것이 힘들까봐 축도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가지고 가장 먼저 버스 앞에 줄 서는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간접적으로 교육할 때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면서 다 잘 듣는데요, 어른들은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원점으로 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연세 드시거나 불편하신 분은 앉아 가셔야죠. 그러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말씀을 잘 전했다,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생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권 회복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화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다시 재도전하여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에 영적 권세가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21절 말씀 초반에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했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또 현몽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시험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아멘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의 첫 번째 변화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너무 현상적으로 성령을 많이 배워왔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달라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역적인 방언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저 지방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는 알아듣겠지만
오순절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적어도 12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은 나라도 각 지역의 방언 사투리가 있듯이 특별히 이스라엘 근방에는 많은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왜? 외세 침입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가 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이 쉬운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 말이 쉬운 사람도 있고, 헬라 말이 쉬운 사람도 있고, 그리스 말이 쉬운 사람도 있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 통용이 되었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해숙과 이러는데 서울 사람들 다 알아듣더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오는 또 다른 방언이 있죠.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박효진 장로님, 그 감옥소의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 아닙니까? 그분 말씀, 그분 간증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 딱 했을 때 가장 원초적인 양심이 나온대요. 처음에는 사형 언도를 하기 전까지는 다 문제의 탓을 사회 탓, 타인의 탓,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사회가 구조가 안 좋았어, 이렇게 다 하다가 나중에 사형 아니면 징역 20년 하고 떨어지면 그때는 숙연해진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물으면 양심이 증거를 한답니다. 그때 복음을 제시하면 쏙쏙 받아들인대요. 자, 하물며 죄수도 양심이 살아났을 때에 고백을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격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다시 깨워버리고 다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착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착해 보인다는 것 가지고 집사람이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혼났어요. 우리 집에 제가 제일 못됐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희 형님들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급한 성질도 바뀌었고요. 인내심도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데 난 뒤끝이 없어. 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만지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 몇 명을 했는가,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심을 내었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무엇이죠?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 대해서 순교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헬라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투스라는 이 말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더니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순교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적어도 성령이 임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과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자세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순교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 회복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점점 더 다듬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복음의 증인 말투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